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이방인의 땅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이 산에 올라가서 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더 그 있는 산에 이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이제 이 엘리야와 또 모세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죠. 그들이 오늘 14절에 뭐냐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이 산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변화산이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잘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변화산상 이렇게 이제 여기가 그 산이다 이렇게 말이 하는데 어찌됐든 한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내려왔을 때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들만 데려갔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이제 이 산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 또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 곳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이제 갔다 오신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이제 무리가 이 이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가 이제 오시게 되니까 찾아온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야 그 제자들 말고 이제 뭐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지 또 이제 뭐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어서 말씀을 하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 아들이 이렇게 간질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우리에 보면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걸 지랄병이라 그랬어요. 그죠? 지랄한다. 그럴 때 이 간질을 이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뭐 동네에 간질병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제 뭐 거품 몰고 쓰러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간질병이라 그랬다고 요즘에 이제 간질병이란 말이 너무 이제 혐오스럽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뇌전증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의학명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성경에서는 뭐 그런데 이제 그 뇌에 그 의학적으로 뇌에 이제 그 신경이 전달되는데 정기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인다. 그러니까 뇌의 어떤 전기 신호가 반응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의학 용어는 뇌전증이라 그럽니다.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가 컴퓨터의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데 이게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도 메모리 같은 게 이제 전기로 계속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그 머리카락 뭐 몇만 분의 1 정도 아주 작은 걸로 아주 뭐 몇백 분의 1 정도 작은 걸로 이제 이렇게 전기 신호를 주고 이렇게
반도체가 움직이는데 그런 것처럼 이 뇌도 아주 정교하게 이제 이렇게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뇌가 이제 이렇게 그 정기적인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지랄병 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랄하네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간질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간질을 앓다가 거품을 먹거나 또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죽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질병이라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다. 뇌의 정기적인 신호가 좀 잘못 가는 경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병명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뇌전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증상이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증상이 이제 뭐 정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심한 충격이나 또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이렇게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질 때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원인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어떤 정기적인 게 알 수 없는 정기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것들을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뇌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뇌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것들을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술하고 나면 거의 이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장애를 앓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술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약물로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보니까 여기 동네에서도 전도하다 보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이런 친구도 있고 이제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제 아는 목사님도 이제 아들도 그렇게 뇌전증 있고 뭐 주위에도 뭐 뇌전증 앓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병의 증상인 거죠. 증상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들이 이렇게 심히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에도 자주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라.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이 뇌전의 어떤 정기적인 어떤 이 간질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이제 쓰러져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다르게 이제 이렇게 체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죠. 근데 이게 뇌전증 자체보다 이렇게 정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2차적으로 이렇게 체어가 안 될 때 사고가 참 많이 난다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 간질 증상 나타나다가 쓰러지다가 뭐 탁자에 부딪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오늘 말처럼 이제 불에 뛰어들거나 물에 이제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부모의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거죠. 오늘날 같으면 이제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들 많이 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넘어졌는데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빼고 나머지 이제 예수님이 산에 가서 변화산에서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이제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왔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다 병을 고치시니 내 아들을 좀 고쳐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신들이 제자니까 좀 고쳐봐라. 이렇게 그래 우리도 뭐 많이 고쳤으니까 고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이 제자들이 못 고쳤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간지를 앓고 있는 이 부모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 믿음이 적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계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뭐 이렇게 잘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믿음을 계량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량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없는 사람을 이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이 적을 수가 있고 믿음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없으면 안 되지만 적거나 이제 많을 수는 있는데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사자들이 아니고 이제 이 온 사람들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패역한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디스 이런 의미가 이제 영어에 그죠? 이게 이제 헬라어는 디아라는 말에 이제 이 디스 이런 뜻인데요. 이 부정 낫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분리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접두사인데 저 뭐냐면 디아라는 말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트레포라는 말은 이제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돌려져 있어서 분리되고 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반대로 길보다 반대로 돌려져서 나눠져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즉 뭐냐면 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짜게져서 대나무가 이제 한쪽 방향이잖아요. 그거를 쪼개서 하나를 반대편으로 돌리면 한 대나무는 이쪽으로 가고 한 대나무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분리돼서 반대로 돌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분리돼서 뭐 같이 가면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진리하고 분리돼서 그냥 분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방향인 게 아니라 아예 반대편 방향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있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갈라져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네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제대로 안 믿고 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들은 데려왔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거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단체에,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그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이제 듣다가 참 이렇게 황당하긴 하다 이런 걸 이제 봤는데,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인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성애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야, 참 이렇게도 웃기는 사람이구나. 근데 목회를 한다 그래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동성애자들은 저기 뭐 침상에 누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동성애자인데 그 동성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를 이제 그 친구들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방해하는 이 지붕은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목사들이나 교회다.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반대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인권의 문제고 정말 이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뭐 동성애 반대하는 사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뭐 설교인지 하여튼 자기 어떤 하는 건지 이렇게 뭐 설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진짜 폐역할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할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사람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다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상형이 어떤 걸 알겠는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인지 하여튼 제가 이것이 설교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목사라 그러면서 참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분리되어서 오히려 반대로 가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 아버지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주라고 그러고 주님 앞에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면 그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패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뭐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니까 이제 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또 왔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왔던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패역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없이 주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문제들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온 것이 믿음으로 온 것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와서 눈에 보이고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과 우리가 이제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만 해도 이 천지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수아에게 명령을 하면 종들이 다 따르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당연히 이 병들은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에 고백하는 것과 아니 선생님한테 왔는데 제자들 못 고치는데요. 선생님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면 야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와 그 무리들에게 대해서 책망은 하시지만 고통받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참 우리 같으면 야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안 믿는 니네들 야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오라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또 연약한 자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간질이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간질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귀신의 원인이 되어서 이 간질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야 간질 걸린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이제 귀신에 의해서 이 간질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이 간질의 증상이 나타나는 뇌전 보면 원래 정상의 자도 학교 다닐 때 운동 막 이렇게 운동장에서 조회하다가 있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뭐 질병의 어떤 이 정상이 이런 쓰러지고 하는 것이 이제 간질의 정상이지. 다양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간질의 정상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자마자 이것이 귀신 들린 것인 걸 아시고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의 원인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귀신이 아니어도 이런 질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지만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 아이가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했던 분이신데 이 제자들이 이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도 주님이 가르친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방법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냐? 아니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쫓았는데 안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0절에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뭐 안수하거나 뭐 이렇게 통성하거나 이런 문제의 어떤 좀 더 이렇게 방식의 어떤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는 아니지만 나를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은 거죠. 완전히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긴가민가한 거죠. 뭐 조금 믿지만 주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말하는 거 보고 믿을만 한데도 그렇게 완전히 믿지 못하는 항상 이렇게 믿음이 작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저기냐면 믿음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작은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이 작아도 정말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대로 그 너희들이 말한 대로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뭐 겨자씨 하나보다 작은 믿음이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아서 지금 이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물론 뭐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했지만 이 간질병에 걸려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그 아이를 치료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그만큼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고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정말 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면 그 정도는 믿음이 없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났느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막 자라서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패역하다고 책망하거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작은 것이 때가 되어서
그 믿음에게 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더할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이게 산을 못 옮기면 나는 겨자씨만큼도 작은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있기만 해도, 믿음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세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담대해지고 믿음도 담대해지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작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그냥 가능이 없으니까 주님을 믿음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임할 때 산을 옮기는 이런 기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때때로 보면 참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그런 것들을 하게 근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누워서 기도하면서 참 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점점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난다 이런 거잖아요. 조금 뉴스를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다시 3만 명을 더 군대를 더 보내줘라.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이제 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에 또 3만 명의 군대를 또 파견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이 점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점점 확장되고 또 이제 북한이 이제 남한에 대해서 핵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무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결론은 뭐냐면 믿음을 굳게 하는 거다. 믿음을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제자들 같이 이렇게 제자들도 이렇게 연약한 시간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지만 우리에게 믿음 적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적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더 큰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시대에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 폐악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늘에서